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를 부르고 허리에 가죽띠를 들고 음식을 힘들게 하여 쫓아오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 대해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자관함을 전하게 하사 알고 공부하고 관에 걸리고 책임을 던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은 기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를 평화롭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다 하면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자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끈입니다. 이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없어요. 내게 문제투성입니다. 나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라고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가게 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을, 이 악한 헤롯 왕을 하나님은 바로 죽이십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헤롯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는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랐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역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에 돌아와서 30년이 지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파하느냐 하면은 2절을 보십시오.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천국을, 우리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까지만서도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정치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 징계를 풀지를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를 하라. 3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6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 저녁에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이냐면 회개가 아닌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회개가 아닌 것이 뭐냐면은 뉘우침입니다. 반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롯 유다가 자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을 제사장 무리로부터 돈을 받고 3년 동안 자기가 모셔왔던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을 보고는 이 가롯 유다가 뉘우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뉘우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가롯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매달아가 죽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당에 가면은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신부와 사제인데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는 자기들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용서받은 겁니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고 속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회심, 회개보다도 회심이 낫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조셉 얼라인이 쓴 돌이켜 회개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진짜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매사가 기쁘고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쁠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 근심이, 사랑보다 미움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위로받는 것이 더 기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조셉 얼리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가 내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 잘하고 직분자가 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머리로는 알지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했다고는 하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예수를 믿기 전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를 오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어제 짓던 죄를 내가 미워해야 됩니다. 날마다 짓던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내가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던 사람이 폭력에서 떠나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이 도박에서 떠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성질이 고약한 사람에서 떠나서 순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알았어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목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같은 죄를 날마다 짓고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회개를 2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회개는 칭의를 위한 회개입니다. 거듭나는 회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회개. 2번째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아가는, 변화되는 이 회개를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이 2가지 과정은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겪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쳐다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이 성숙하고 있구나.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저도 예수 믿고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걸음이 악한 곳으로 걸어가는 죄, 나이트클럽, 노래방,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는 음욕이 구릴듯이 날마다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 눈을 떼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과 발을 잘라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의지적 결단을 내리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하나 둘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든 죄, 생각으로 짓든 죄, 손으로 짓든 죄, 입으로 짓든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죄를 죽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는 제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를 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죄는 왜 몇 년이 가도 이기지를 못합니까?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으로는 죄를 미워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죄를 즐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도 성도들의 자기 자식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에 팔레스타인 광야의 독사는 독이 있어서 물리면은 생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독사라고 표현할 때는 사악한 인간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하는 독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아주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도 말씀대로 지내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11조와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에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의 요직을 차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경제와 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했지만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했고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거나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직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14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당시에는 옷 두 벌이 있는 것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은, 올바른 회개를 했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세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거두어 주는데 그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없는 세금들을 더 받아서 자기들이 착복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분에 맞게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장사하면서 남을 속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군병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라고 군병들이 묻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잘못된 습관 고치지 않고 못된 성격 그대로 가지고 날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회개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광야에 찾아왔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울려 퍼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형식적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럴 때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15절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잠시만 지나면은 교만이 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남보다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남보다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 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뒤에 오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발들 자격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견해로는 성령과 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뒤에 나오는 불은 죄를 태워서 정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할 수가 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누가? 성령의 불로서.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성령 세례가 없는 물 세례는 헛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물로서 세례를 준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옛날 타작할 때에 키를 들고 이렇게 채를 들고 안에 넣어서 흔들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갈랐습니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두고 겨울 양식을, 1년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참된 회개를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들은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넣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알곡과 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해도 세례를 받아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버리운 자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회개를 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다면 내 삶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말로만 모습으로만 나타내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얼마 후면은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 멀지 않습니다.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신주전원교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곡으로 같이 얼굴을 맞대며 주님 앞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